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함께 꿈을 실현해 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방학기간 안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의 어떤 방법들을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 주로 어떤 것을 좀 하냐면, 신앙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습관들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뭐 체크하고 일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성경 필사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 말씀에 큐티를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보면 방학 기간에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교육이, 신앙 교육이 특징이 있죠. 방학이라는 그 특징이 있는 거죠. 뭐냐면 일단 주어진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학교 뭐 가고 공부하고 일하는 이렇게 하는 일상생활, 학교 생활이 들어가 있는 학기 생활보다도 자신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어진 시간이. 그럼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냐면, 어떤 신앙의 넓이를 올릴 수가 있고요. 또 깊이를 올릴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교육이 방학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주제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방학기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성경 공부 위주의 신앙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학 기간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성경 학교를 한다라든지 수련회를 하잖아요. 예. 그 왜 방학 때 하냐면은 충분하게 시간이 있고 충분하게 넓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성경학교처럼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넓게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바로 성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방학 기간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방학 기간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테마가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깊이 있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의 보면 초등학생들은 저학년이 있고 이제 고학년이 있죠. 그 다음에 중등, 고등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주제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달 수준이 달라요. 예, 우리가 아이들이 말씀을 보고 인지하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주로 인물 위주, 그리고 스토리 위주 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고등학생들은 QT를 하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의 정리가 되어지고 가치 부여나 의미 부여가 가능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조금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이해한다는 건 다 쉽지가 않아요. 어른이 봐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도서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큐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놓으시고, 우리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서 뭐 유치부 때 많이 들어봤던 인물들 있잖아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었나라는 것까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 친구들이 이 인물들이 보면 성경의 어떤 계보를 쭉 잇는 인물들이죠. 주요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책을 통해서 주요 인물에 대한 그 스토리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고학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물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죠. 예를 들자면 사사에 대한 인물도 이것도 마찬가지 도서를 활용해서 하셔도 좋고요. 이건 사사 시대 때의 얘기들이 또 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이게 또 좀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좀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도서를 활용해서 이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중학생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생들과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생들에게는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대한 인물들을 한번 탐구해보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도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이번 기회에 알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겠죠. 이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신약시대에 보면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만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도서를 활용해서 접근을 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 뭐 일곱 교회가 초대교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이 교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죠.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수준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일곱 교회에 이제 유서들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은 한번 사진도 살펴보고 이러한 부분들로 접근을 하면 방학 기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하는데 교회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정에서 채워나가는 그런 신앙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방학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합의를 하고 나면 어느 기간이 되면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발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날짜가 정해져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날짜를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게 과정에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성경 구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돼요. 성경 구절에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내용도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는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경이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제 발표를 하고 나면 주제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봐야 되느냐. 그 과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는 대로 두셔도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발표를 할 때 어떤 주제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별로 이런 것을 알아보고 이런 것을 알아보고 이런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얘기한 내용이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발표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정리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 생각들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 생각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제 탐구를 한 이런 그 공부를 잘 했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발표를 할 때 피드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피드백을 해줄 때의 기준이 그겁니다.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타당한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셔도 아주 수준 있는 피드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연구한, 우리 아이들이 연구한, 탐구한 주제에 따른 그 내용이 성경적인 근거인가, 그리고 그 외에 만약에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자료에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주제 탐구를 위해서 공부한 내용이 타당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 자기가 생각했던 바가 나타났는가, 성경의 근거에 대해서 생각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타당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을 얘기를 할 거잖아요. 하나하나의 생각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인가? 안 그러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생각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우리 아이들이 방학 기간 안에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주제에 따라서 탐구하는 내용을 몇 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제가 뭐라고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흔적이라고 해봅시다. 흔적을 하면 일단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제자들이 흩어졌는가는 성경책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나올 것이고요. 이 인물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혹시 그것이 역사적 유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건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로 아이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의를 하시거나 합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신앙도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어떤 비전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런 주제에 대한 성경 공부는 다른 기간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학기 중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학 기간 안에 이런 미션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